신명기 3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1쪽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눈으로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닝닝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1960년대 초 뉴욕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는 조련사가 호랑이들을 데리고 나와 맹수 서커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답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관중석과 무대 사이에는 그래도 철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관객석에는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큰 일이 없겠지만 무대 위에 조련사는 맹수인 호랑이들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조련사에겐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지요. 한참 후에 잠시 후에 불이 켜지고 관중들의 시선은 조련사가 무사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조련사가 서 있던 자리, 그 자리로 관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다행히도 조련사는 안전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맹수들 역시 조련사의 지시를 따라 얌전하게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관객들은 안도의 한숨과 기쁜 마음을 섞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다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서커스를 즐겁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관객들은 조련사를 찾아가서 불이 꺼졌을 때 두렵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련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불이 꺼질 때에 저도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그때 두려움으로 흔들려 버린다면 호랑이들이 저에게 공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이 꺼지더라도 켜져 있을 때와 다름없이 당당하게 행동한다면 호랑이는 평소와 같이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대신에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대처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두움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두렵게 만든 상황입니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대응했던 것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위기를 넘어서고 도리어 더 멋진 공연을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있어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더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신명기 31장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곧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땅이지요.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전혀 낯선 그런 삶의 자리라서 그들에게는 생소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어색할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겁이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신명기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도 더 나은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습관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필연적으로 이전의 삶의 습관들은 좀 버리고 새로운 삶, 더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 새로운 삶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습관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낯설고 생소하고 불편할 것이고 내가 괜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심지어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야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를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신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축복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라는 것은 앞서 가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있어야 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중간에 3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놓는다면 다음에 우리가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의 감동을 더 새롭게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야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땅에는 다른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과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불안하기도 했을 것이고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앞장선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앞장서서 들어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신답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 너희는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서 행한다? 앞장서서 가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놔두어라. 그리고 내가 준비해 놨다. 내 옆에 있는 어린 양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것들도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앞서서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미리 앞서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도 축복일 수 있겠습니다만 천국은 그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준비하시는 것으로 끝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풍성한 삶을 살고 능력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국 내륙 선교회를 설립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1975년에 여러 가지 회의들을 마치고 여러 가지 회의들을 참석하고 그리고 회의를 마친 후에 런던으로 들어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선교사님에게 테일러 선교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런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러면 저하고 함께 그렇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열차 객차 안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러시아의 공작이었습니다. 공작이라는 신분이었는데 그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적은 것이지만 선교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수표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50파운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50파운드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의 미화 몇만 달러쯤 되는 큰 금액일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큰 액수 아닙니까? 50파운드군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잘못 적으신 것이 아닙니까? 예, 선교사님, 사실 저는 수표를 기록할 때 5파운드라고 기록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표를 기록하는 순간에 50파운드라고 쓰고 말았네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선교 사역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돌려주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선교사님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런던에 도착을 해서 선교 본부에 들어갔더니 본부에서는 기도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어떤 기도회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느냐 하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중국 지부에서 이만큼의 액수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한 그 액수가 있었는데 그 요청한 액수에서 49파운드 11실링이 부족해 이 부족분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공작에게 받은 50파운드의 수표를 책상 위에다 가만히 올려놓으며 그리고 여기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유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의 말씀이 빛을 비춰주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안위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가시면서 앞에서 먼저 걸어가시면서 이 길로 와라 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가기만 하면 거기에 주의 축복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삶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능히 축복의 삶에 서게 서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땅에서는 이미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강한 군사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초롱성입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돌아가자라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밀려들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강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는 그러니까 40년 전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사람들이 막강해 보인다는 보고를 듣고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우리를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느냐며 모세에게 더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눈앞에 축복의 땅을 두고서도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은 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자.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같이 간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광야 유랑 생활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수많은 경험이 누적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 가운데 행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이것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앞길을 막던 여러 왕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이 비록 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강하셔서 그들을 진멸시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하세요. 여기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그 원문의 의미가 실패하지 않는다, 게을러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게으르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성공적으로 승리하면서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라는 말은 낙오된 상태로 방치해버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낙오되면 그냥 아이고 못 따라오느냐, 그럼 넌 거기서 쉬어, 그러면서 놔두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낙오되더라도 이렇게 세워서 함께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면 그래 일어나라 같이 건너가자라고 손잡고 같이 건너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면서 마침내 그 모든 축복을 차지하게 하는, 그 축복의 온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보조를 맞추어 주면서, 함께 손잡아주면서, 함께 일으켜주면서 마침내 너희의 발걸음으로 너희의 발자국을 거기에 찍을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몇 차례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변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처럼 자기 인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기는 혼자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인생의 길이 혼자의 발걸음이 아니라 두 사람의 발걸음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는 내 발걸음이 제 발자국이 맞는데 또 하나는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지요. 그것은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 걸었던 거야. 어느 지점에서는 발자국이 하나만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봤더니 자기 인생에 좀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 같기도 하고 가파른 언덕길을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길을 걸었던 그런 어떤 삶의 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목매인 소리로 묻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 때 주님 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너무 힘들어서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 같기에 내가 너를 안고 걸었던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혼자 걷게 하지 않는데요. 주님이 축복하시려는 삶을 향해 우리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으신대요.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의 목표 지점에 네 힘으로 도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행하시면서 함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1장을 읽었습니다만 신명기 32장에 가면 너희가 힘들어 누워있을 때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쓰러지면 부축하고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가면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땅에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장차 우리를 주님 있는 곳에 이르게 하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지금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소스들을 주시고 부할 때면 부한 대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런 삶의 소스들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 동행하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할까, 육체적으로 손해볼게, 세상적으로 손해볼, 그런 것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해가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이 좀 빠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기쁨이 있고, 부하면 부한 대로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의 행복함을,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동행하며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내 옆에 주님이 항상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손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담대하게 현재의 삶을 주님께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떼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축복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맹세하신 땅, 거기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신다면 다음에 읽을 때 우리가 그 지점을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넘어 기어코 주겠다라는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맹세하신 그런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앞장서 가실 것이고 함께 동행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맹세를 더해 주신 그런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믿고 발걸음을 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굉장히 기쁨을 느끼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고 굉장한 교훈을 주는, 가슴 벅차게 만드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께서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교민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안전하게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죠. 그곳에 한국 사람들이 있을 때, 한국의 군인들이 주둔해 있을 때, 또 외교관들이 그곳에서 생활해 갈 때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그들은 탈레반의 통치 아래서는 결코 안전할 수 없을 겁니다. 군대가 들어갔었는데 그 군대를 도왔다. 군대가 탈레반을 몰아냈고, 그래서 군대가 그곳 주둔해 있는 동안에 탈레반이 들어오지 못했었는데, 그 군대가 다 빠져나가니까 탈레반이 다시 들어와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까지 다 점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군을 도왔다라는 것, 군대가 있는 나라를 도왔다라는 적국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한국을 도왔던 사람들은 결코 안전이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기로 우리 정부에서 작전을 짰습니다. 안전한 나라, 우리나라로 데려오기 위해서 작전을 펼친 거지요. 뉴스를 보니까 대사관 직원들이 철수할 때 그곳에서 우리를 도왔던 현지 사람들에게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밖에 나와서 근처에 있는 다른 어떤 중동 국가에서도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약속을 취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우리 공군 비행기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도착을 했고, 우리 외교관들도 빠져나왔던 외교관들이 몇 명이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연락을 취해서 그 땅을 떠나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약속했고, 그래서 약속한 대로 버스를 보냈고, 버스를 태워서 그냥 걸어서는 카불 공항에 들어올 수가 없는 처지가 됐으니까 그들을 버스에 태워서 카불 공항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비행기를 통해서 이동해서 마침내 우리 군용기를 태워 대한민국 땅에 390명 모두를 그렇게 안전하게 데려왔다고 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 작전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그 일들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건이 세계적인 토픽이 됐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극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격이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이 다시 한번 드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약속과 또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간의 약속은 곧 국가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그들을 구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약속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약속대로 움직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약속대로 움직여 주었습니다. 사실 탈레반 치하에서 그들이 집 밖으로 나가거나 또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그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맞추어서 약속 장소로 나와 주었습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약속을 믿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했던 약속을 믿었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구출 작전이 대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한 겁니다. 우리 정부의 약속을 전해 듣고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이 약속대로 움직여 주니까, 믿음대로 움직여 주니까 그들을 구출해 낼 수 있었던 겁니다. 믿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만 구출받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이 구원, 이 축복은 믿는 사람,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따른 사람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이라는 말에 헬라어 단어는 알렉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알렉시스라는 단어는 받침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에 도달하기까지 받쳐주는 받침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는 일들이 성취될 때까지 나를 받쳐주는 받침대의 역할을 한다. 무너지지 않게 한다.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받쳐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든든히 설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받침대가 되어서 우리를 받쳐줄 것이고 마침내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이란 천국의 축복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의 축복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영원한 천국의 축복입니다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희락을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평강,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축복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과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싶어 하십니다. 목자가 양태 앞에서 양들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들을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우리는 더욱더 더 주님의 축복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둘 때가 많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주저하며 주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눌러 앉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주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삶의 습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습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삶에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든든히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들을 떼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는 위대한 축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